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금밤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16장까지 보시면 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치유, 축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받을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가르침에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십자가 부활을 향한 여정으로 나아간다고 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있었길래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중대한 전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니? 제자들이 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본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 또는 선지자 정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눈에도 나는 저 군중이 평가한 정도의 사람이냐? 너희도 저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너희가 보았을 때 나는 어떤 존재냐? 그러자 베드로가 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17절에 예수님께서는요 17절에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며 야 베드로 너 참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알맞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은요, 사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으로 성도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분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갓 신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신을 떠올릴 때면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 세상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또 이 세계의 역사 뒤편에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작디작은 인간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어 그것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목자라고 고백하기도 해요. 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모두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 질문이 곧 그 대화, 그 수업의 퀄리티, 그 질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대한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지역은요, 흙먼지가 날리는 유대 광야나 갈릴리의 건조한 풍경과는 완전히 달라요. 푸른 숲과 거친 폭포가 쏟아지는 이국적인 절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도 이 지역을 들렀다 간다고 해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비옥한 땅을 신들의 축복으로 여기며 이 시대마다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 우상 숭배의 성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바알도 이곳에서 발견되었고요, 헬라 시대에는 판이라고 하는 그 하체는 염소의, 상체는 인간의 몸을 지닌 이 풍요의 신을 의미하는 그런 판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여러 우상들을 세우며 섬겼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다는 거예요. 한편 여러분, 이 헤롯 빌립 2세는요 아첨의 왕으로 기록에 남는데 아주 유명한데, 가이사, 즉 황제의 마음을 살 명목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을 가이사에게 헌정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도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로마 제국이 이룩한 팍스 로마나는 어떠한 평화를 이룩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자치를 허락했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은 군사, 즉 힘으로 나라들을 정복하며 굴복시켜서 이뤄낸 평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희가 원래 섬기던 판, 바알, 제우스, 아폴론 다 섬겨도 상관없어, 다종교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신들의 목록 최상단 위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가이사. 이 가이사 황제를 놓고 여기에 충성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온갖 우상들이 즐비한 도시이자 철저한 힘의 질서를 따라 세워진 황제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러한 현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는 옳다고 하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죠?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중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열망하며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다스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한 것은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가이사가 통치하는 이 통치 관할 구역에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내 삶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십니다라는 아주 도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고백이면서도 나의 삶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답변이라며 아주 옳은 답변이라고 옹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가가 그분과의 관계를 결정짓는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신학 토론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친구가 하루는 또 새로운 또 논제를 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맺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끝까지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만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주님이요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무엇이든 다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을 종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은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계속 맺고 있어?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강조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참된 고백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겨야지만 나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야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어떠한 고백을 보고 옹호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옳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삶을 쥐고 흔드는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 대신 오늘날은 통장 잔고와 부동산, 화려한 스펙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가이사처럼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출근하는 직장에서는 나의 인사고과를 쥔 부장님과 회장님, 내 생사여탈권을 쥔 진짜 통치자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 세상의 질서와 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눅이 들어요. 문제는 주눅을 드는 것에서 나아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세상의 욕망과 방식이 지배하는 바로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그 위험한 고백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당장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주어질 것 같더라도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돈이 세상을 움직이고 권력자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예수님, 오직 당신만이 내 사업과 직장, 나의 건강과 깨어진 관계, 내 인생 전체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은 나의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나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이 세상 욕망이 뒤엉킨 삶의 한복판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베드로의 고백에서 여기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지 않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앞에 세 사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정도의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그분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조각되어 세워진 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오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 응답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18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18절을 잘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 반석을요,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초대 교황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며 그를 제1대 교황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반석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 자체를 이 바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오늘 본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바로 항변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렇게 항변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하시죠. 다시 말해 이러한 책망을 듣는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너가 다 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시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존재가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깨지는 인간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이 18절이 참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베드로를요, 여러분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요, 작은 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은 페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지금 게바라는 거에 아니에요? 아직 아닌 거죠. 장차 게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게바는 아람어인데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바위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바위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베드로, 페트로스, 조각돌, 너는 지금 조각돌과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교회가 세워질 든든한 바위로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우리는 성도의 거듭남을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문제가 있죠. 같이 한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옛사람,
흑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옛날 그 사람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막 겹쳐 보이면서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계속해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도 불편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괴로워서 어떻게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겠나요? 여러분, 혹여나 같은 순이라도 배정을 받아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같은 순에 편성되면 또 교육자에게 가서 따질 거예요. 나 순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든든한 바위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고 조각돌과 같이 쉽게 깨질 수 있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따랐죠? 예수님이 저들이 자격이 되어서 제자로 부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부르셨죠. 연약한 것을 알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포기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조각돌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한 반석으로 빚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든든한 바위요 몸된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엄청난 권세를 약속하시는데요,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음부의 권세를 원어로 보면, 해석하면 지옥의 문이라고 쉽게 해석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우상판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 뒤로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동굴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은 그 어둡고 깊은 동굴을 향해 저기가 바로 지하세계, 즉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지옥의 문을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될 때 저 거대한 지옥의 문이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저 지옥문을 통해 나오는 음부의 권세를 도저히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음부의 권세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가르쳐 주신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요, 수비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 우울과 절망이라고 하는 지옥의 문에 갇혀 죽어가는 영혼들에 향해 복음을 들고 쳐들어가는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스림을 받던 이들이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라고 할 때 사실 그 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선포하다래요. 설득하다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봐. 어떻게 한번 믿어보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애초에 복음은 굉장히 공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적인 것을 가지고 믿든 안 믿든 선포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참 왕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그곳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묶였던 자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베드로의 고백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중대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기적과 가르침을 베푸시던 영광스러운 사역에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도 되겠다, 이제는 내가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세상에 소망인 교회를 세우시며 이제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님들, 사랑의 하나님도 좋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운 이 고백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삶의 참 통치자요 왕이시라고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부터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그 능력을 발휘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돈과 권력이 가이사처럼 군림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왕이시며 참된 통치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깨어지기 쉬운 조역들 같은 저희들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 위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천국 열쇠를 믿음으로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나약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음부의 권세를 향해 돌진하는 십자가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의 모든 재정의 문제, 묻고 있는 모든 가난의 결박, 육신의 질병, 관계의 아픔,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갇힌 영혼들이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땅에서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묶은 것들이 풀어지고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